첫 번째 1리터를 한번 동사로 보겠습니다. listen이 안 된다는 겁니다.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굉장히 많은 말들이 오고 가고 있거든요. 요즘처럼 인터넷이나 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많은 시대에는 굉장히 많은 말들의 소음처럼 들려져요. 너무 많은 말들이 들려서 뭐가 진짜 옳은 말인지를 잘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참말, 진짜 말, 고급진 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TV를 많이 보는 가정과 TV를 적게 보는 가정, 어느 가정이 더 행복하겠습니까? 예? 예. 너무 당연한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TV 보면서는 대화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TV를 보면 거기에 수많은 문제의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잘못된 말들이 너무 많이 우리들에게 입력이 된다는 거예요. 참말, 진짜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말입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의 말씀입니다. 시작을 하고 성장하게 하고 회복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 요즘 문제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걱정과 근심의 말들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뭘 준비해야 되는데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고 있는가? 그 말씀이 우리 가정을 움직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가정이십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요? 내가 너무 완벽해서요? 우리 부부가 너무 완벽해서? 우리 자녀가 너무 훌륭해서 이런 말씀 듣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우리에게 진짜 말, 참된 언어,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 그래야 우리 안에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고 살아나게 하고 기운차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성경 읽는 시간도 참 좋은 시간이에요. 또 때로는 나 혼자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시간입니다. 말이 나를 움직이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할 때 내 삶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사람들이 있죠. 근데 대부분 기가 막힌 사람들은 귀도 막혔더라고요. 듣지를 않아요. 도무지 무슨 말을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근데 말이 많다 보면 그 말에 힘도 사라지는 것 같아요. 말이 너무 많으면 그 말이 점점 줄어들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여기 교회를 나가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기억나는 이야기는 맨 첫 번째 겁니다. 할머니가 지 친구들은 다 산에 있는데 이 얘기만 기억날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는 말씀을 듣다가 말이 많아지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뒤에 있는 게 잘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끝날 때 말이 또 잘 들리고, 그래서 처음과 끝만 잘 들리고 대부분의 중요한 이야기들이 잊혀진다는 거죠. 1리터 첫 번째 뭐 하자고요?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서로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니까? 이것보다 더한 서비스는 없습니다. 이 서비스가 얼마나 가정에서 안 되면 저에게 돈을 내면서 서비스 제공받으러 오겠습니까? 상담을 하러 오는데 대부분은 제가 하는 말은 한 10%밖에 안 돼요. 거의 대부분은 90%를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줄 때 그분 안에 정리도 되고 그분 안에 자기 삶을 일으킬 힘이 무엇인가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 진짜 자기의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정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말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진짜 내 말을 들으려고는 안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야, 나 너한테 말하고 싶어 라고 말하는데 아니 지금 TV 볼 시간이 지금 바빠요. 지금 밥 먹어야 돼요. 좀 가만히 좀 계세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태도가 사람들에게도 있을 때 또 사람도 뭐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도 살아나게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봉사라는 거, 그건 들어주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좋은 메이커의 물건들을 보니까 포장지가 굉장히 고급스럽더라고요. 좋은 명품 옷을 샀는데 여러분 검은색 봉지에다 주는 거 봤습니까? 네. 시장에서 사면 검은색 봉지에 이렇게 넣어서, 물론 뭐가 좋고 나쁘고 이야기가 아니라 고급지다라는 건 뭡니까? 그 내용물도 좋지만 그것을 감싸고 있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말이라는 것도 맞는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걱정해 주는 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하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걸 뭐로 받아들여요? 잔소리 좀 그만해요 그러잖아요.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 말의 이면을 보면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이야기인 건데 그게 잔소리로, 불편한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의 일상의 삶이 다 이런 것 같아요. 다 그냥 잔소리처럼, 다 귀찮게, 다 그 말의 중심의 의미를, 그 마음을 받아내지 못하고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자꾸 튕겨버리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잘 포장합시다. 그러므로 부모님들도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 잔소리로 포장하지 말고 뭐로 포장하자고요? 고급진 말로 포장을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이 본질의 내용과 이 고급진 말들을 또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들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가정 첫 번째 뭐 하자고요? 잘 듣자고요. 1리터. 첫 번째 리슨을 잘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2리터입니다. 리브입니다. 살아나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신 건데 아들이 아빠한테 아빠 저 사람들은 참 잘 살아. 그러니까 아빠가 아니 잘 사는 게 아니라 부자인 거야. 돈이 많은 거야. 근데 저게 잘 사는 건 아니야. 그냥 부유한 거지 그게 잘 사는 건 아니야. 잘 산다는 게 뭘까요? 돈 많으면 잘 사는 건가요? 명예가 있으면 잘 사는 건가요? 잘 산다는 거. 그것은 어떻게 기억에 남느냐인 것 같아요. 아, 저 사람이 이러한 삶을 살았어. 참 잘 살았지. 좋은 기억이 돼야 되는데 나쁜 기억을 줘요. 아픈 기억을 줘요. 상처를 줘요. 그러면 살질 못해요. 아파하고 시름시름 고통을 받게 돼요. 미안하다고 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정작 가정 안에서 가장 하지 못하는 게 내 진심을 상대에게 잘 얘기 못하고 그냥 신경질로 화로 이렇게 그냥 겉모양으로 말을 해서 서로를 불편하게 하고 서로를 멀어지게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이 자꾸 많으니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살 기운이 안 난다는 거죠. 사실은 그 말들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날 좀 더 사랑해 주세요 라는 말이고 나를 좀 더 이해해 주세요. 나 좀 안아주세요. 이런 말들인 건데 그 말들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살게 하려면 거기에 뭐가 불어넣어져 있냐면
생기가 불어넣어져야 된다고요. 숨이 불어넣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뼈에 살이 붙고 핏줄이 있고 그런 게 있어도 그 안에 생기가 없으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기는 바람입니다. 생기는 숨입니다. 생기는 호흡입니다. 생기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첫 그 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죠.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수면의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시더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 공허하고 혼돈하고 그러한 땅 위를 운행하고 계시면 그 어둠도 혼돈도 질서가 잡히고 창조가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정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생기신 성령님이 우리 가정 안에 흘러야 됩니다. 여러분, 아내가 아이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늘 지지해 줘야 돼요. 잔소리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아이 안에 있는 또 사람 안에 있는 그 본성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이 도와주는 이 생기신 성령님이 운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줘야 되고 그렇게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는 다니는데 미치지 말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다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교회에 미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정말 미치고 열정을 내야 될 게 무엇이냐? 그것은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정을 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얻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건 아니죠. 교회 와서 기도도 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이런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 말씀은 또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위의 삶의 위에 운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아내가 가끔 이제 저하고 뭐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학교에 가면 처음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럼 기도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근데 저는 그 기도가 쌓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훨씬 지금보다 멋지게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라는 걸 저는 믿고 있어요. 그것은 매일 아침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기도해 주는 겁니다. 축복해 주는 겁니다. 살아날 수 있도록, 살고 싶도록, 더 잘 살고 싶도록 그렇게 말해 주는 것.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어는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언어적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영어 공부를 그렇게 말했는데도 외국인 보면 막 가슴이 뛰어요. 설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말을 할 거를 이렇게 막 준비를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물론 외국에서 생활해 본 적도 없고 뭐 한국에서 공부를 해서 또 뭐 많이 만날 기회도 없어서 또 언어적 능력도 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그런 언어적 능력이 없어도 내 언어적 능력이 저절로 유창하게 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영어로 된 책을 보고 또 뭐 여행 같은데 외국에 여행 가려고 하면 갑자기 영어 회화책을 막 갑자기 이렇게 쭉 훑어보고 또 막 쭝얼쭝얼 거려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언어라는 건 연습되어지지 않으면 저절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언어가 살아나게 하는 언어가 되게 하려면 그 언어를 자꾸 뭐 해야 된다고요?
활용해야 돼요. 자꾸 써먹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많이 들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 언어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만한 가정으로 만들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 말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3리터. learn입니다. 배워야 합니다. 알기 위해서 배우는 거죠. 오늘 성경에는 알아야 된다라고 표현한 걸 제가 learn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알기 위해서는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를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대부분 질문을 해보면 많이 몰라요. 요즘 남편이 무슨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요즘 남편이 즐겨하고 있는 건 뭔 것 같으세요?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죠? 아내가 제일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뭘까요? 아내의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구죠? 아내는 어디 가서 뭘 할 때 스트레스가 좀 풀리고 위로받고 좀 충전되는 것 같으세요? 잘 몰라요. 주로 오답이 많아요. 그냥 내 생각에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도무지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아요. 자식도 가족도 자꾸 배워야 합니다. 알아야 됩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알려줘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뭘 바라고 있는지,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것들을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배우는 겁니다. 배움의 장이 가정이 돼야 돼요. 지식적으로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로로 됐을 때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해내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건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여호와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가정에 적용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 가정을 인도하고 너희 가정을 구원할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그러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들어서 아는 게 아닙니다. 배웠기 때문에 아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경험으로 아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을 통해서 아는 하나님. 저는 여러분들이 전도의 좋은 전도의 배경이 되는 것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우리 가정이 이랬는데 예수 믿고 우리 가정이 또 우리 남편이 또 내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회복되어졌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얼마나 생생한 증언입니까? 내 삶에 경험되어지시는 하나님, 내 삶을 살고 싶게 만드시는 하나님, 내 삶에 당신이 누구인지 또 서로를 알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 우리 모두가 살아나고 힘을 얻고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뭔가 죽어가는 것 같고 생기가 없는 것 같고 뭔가 절망적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하나님은 이것이 살아나겠느냐? 의문이 들었던 에스겔 선지자에게 뼈가 맞춰지고 살이 붙고 혈기가 돋고 생기가 흐르는 것을 보면서
살아나는구나. 아, 살아나는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구나.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구나. 살맛 나는 가정이구나. 살아나는 교회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 가정이, 아니 내가 먼저 이렇게 3리터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잘 듣겠습니다. 고급진 말로 말을 하는 언어를 배우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맛 나는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서로를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우리 안에 진리가 우리를 세워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